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정말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 접주일 말씀 첫 번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귀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서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롭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초보에 순서지 끼워드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이걸 한번 꺼내 보십시오. 오늘 말씀 한쪽에는 설교 시간에 드리는 인용 구절 말씀이고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큰 글씨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로 표를 정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열심히 우리가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이 순서지에 나온 이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차곡차곡 꼼꼼하게 같이 읽어가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말씀을 자꾸 우리가 또 암송을 해야 합니다. 자꾸 읽고 또 읽으면서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새길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매 주일마다 한쪽에는 설교 시간에 같이 읽으실 말씀이고 뒷면에는 이 말씀 속에 머무는 삶 어디서 보신 거죠? 네, 달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달력. 그래서 1년 동안 이게 1월 말씀입니다. 1월 암송 말씀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암송하시고 그 말씀이 1년이면 12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 주일 이번 주 암송 말씀에서 그날 우리가 설교하면서 함께 본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선택해서 우리가 같이 외우는 것으로 암송하는 것으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앞에가 지난주 암송 말씀 그 다음에 이번 주 암송 말씀 두 가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주 암송 구절을 우리가 같이 말씀 듣기 전에 같이 암송을 하고 암송 되신 분은 저를 보고 같이 하시는 거고 당연히 저도 열심히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안 되시는 분은 이거 보시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서 자꾸 말씀과 친숙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 한 해 여러분들 성경 일도 다 하시고 또 성경 암송 열심히 한번 해보셔서 정말 그렇게 하지 않고 보낼 때보다 더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1월 암송 말씀, 오늘은 암송 안 해도 괜찮아요, 그죠? 오늘 드린 거니까. 자, 이 말씀 달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잠언 7장 1절 2절 말씀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자, 이번 주 암송 말씀, 우리 이제 설교 말씀드릴 때 나올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뭐 좀 더 어려운 거를 하려고 하다가 처음부터 어려우면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아시는 쉬운 말씀, 또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이런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넘치는 2018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첫째 주일인 신년 주일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진심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에 인사 한번 하시죠.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더 하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더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만 더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보다 큰 복이 없는 것이죠. 똑같은 해의 반복이 아니고 2017년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임하는 정말 새롭고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죠? 잘 한번 해보십시오. 첫 주에는 대답 소리가 큽니다. 원래 주가 점점 지나가면서 약해지는데 매주 제가 확인 드릴 때마다 여러분 크게 대답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한 주 한 주 이 성경 읽기만 잘해도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세배를 합니다. 그 귀여운 자녀들이 무릎을 꿇고 세배하는 모습을 보는 마음은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세배를 받는 부모들은 물론 세뱃돈은 나가지만 그 자녀를 바라보며 마음껏 복을 빌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건강, 소원, 성취 등 다양한 복을 기원해 줍니다. 게다가 믿는 가정의 부모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신앙의 권면을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진솔한 마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이러한데 새해를 맞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똑같은 심정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빌어주시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살지라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함께 읽으실까요? 요한 3서 1장 2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그 심정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행복과 우리가 원하는 행복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들이 소원하고 기대하는 행복은 그 대부분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요구가 만족될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무언가 마음껏 누려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원이 훨씬 높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단 육신의 만족을 우선하고 그 후에야 영적인 만족을, 영적인 행복을 아울러 누리기 위해 시도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의 영이 바로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순종할 때 행복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돈은 그 자체로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모두 돈에 의해 좌우된다면 돈은 우리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증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 안전하고 그 영원한 곳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 필요한 유용수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지배하거나 우리가 추구하는 절대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따라서 돈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도록 우리는 항상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아주 훌륭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도 그 마음에 뿌리를 캐보면 결국 돈을 사랑하는 뿌리는 뽑히지 않은 채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같이 읽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해야 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종종 기도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떡을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물질을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절대로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돈의 매력에, 물질의 매력에 이끌려서 마음을 몽땅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설교가이며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매우 훌륭한 목사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목회를 하는 동안 수많은 간증을 들었지만 그 간증들은 대부분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를 믿으니 마음이 평안해졌다, 영생을 얻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꼭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돈을 사랑했었습니다. 탐욕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그 생각이 완전히 뿌리 뽑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은 단 한 번도 듣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목사, 장로, 집사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는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그 탐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2018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돈을 사랑하지 마. 물질의 노예로 살아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여러분,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행복하기 원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돈을 사랑하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만이 자기 손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복하면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풍차의 커다란 날개가 저 스스로 돌아가길 힘쓴다면 아마도 바보스런 짓이겠지요. 그저 불어오는 바람에 제 몸을 맡기고 힘을 뺀다면 쉼없이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커다란 날개지만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작은 바람에 몸을 내어준다면 쉼없이 돌아갈 것입니다. 잔잔한 바람에도 아침부터 보는 이 없는 밤까지 쉼없이 돌아갈 것입니다. 날개가 바람 앞에 항복하면 언제까지고 돌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서로에게 나를 버리고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반찬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잠깐의 행복은 줄 수 있을지라도 진정한 행복은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나를 죽이고 상대를 위한다면 멋진 행복이 있겠지요. 서로에게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천진난만하게 웃는 아기의 모습처럼 진정 기뻐하며 행복한 웃음이 있겠지요.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상대에게 항복하고 상대를 세워주시고 더불어 행복한 우리가 되도록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영원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께 항복하면 영원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감사할 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성도들조차도 욕심을 마음에 숨겨둔 채 행복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손에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곁에 있는 가족과 환경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찌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손에 없는 것을 욕심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18년 새해에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병에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에베네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측 불허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우리 마음에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이중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삶에는 결코 만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돈이 주는 행복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8년 새로운 한 해 동안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돈은 하늘의 독수리처럼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도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썩은 나무에 몸을 기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함께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영원토록 쓰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세상 사람 앞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담대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2018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